제 나름대로 불렀습니다. 예, 박자가 좀 틀리더라도 누구를 따라와야 됩니까? 박자를 따라가야 됩니까? 저를 따라야 됩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원래는 박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박자를 조금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축제를 하면 어떤 준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올라가서 박자도 틀리고 고조도 틀리고 다 하는데도 막 자기 헌신을 다해서 부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순자 권사님하고 이철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서신이죠. 특히 이 사도행전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1장부터 8장까지로 예수님의 성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8장에서 12장까지는 서대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3장부터 마지막 절인 28장까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선교 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역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사역의 중심에 12장까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해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13장부터 21장 6절까지는 바울의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에 이 파란색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이고,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금정 점선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 선교는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리고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 밤빌리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남부 쪽을 중심해서 동쪽이죠. 소아시아의 동쪽을 이렇게 중심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5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이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의를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거 피를 금하고 우상제물을 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금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1차에서는 배를 타고 갔지만 2차에서는 육지로 올라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 저 흑해죠? 리모컨? 네. 여기 보면 흑해를 이 비두니아라 하는데요. 부르기아 비두니아 이쪽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들어와는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상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3차 여행을 가는데 3차 여행은 1, 2차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 이제 갔다 오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8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체포되어 가이사라의 구금이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갑자기 끝을 맺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복음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8장 이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 가운데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다 구원받은 살아남은 사건을 통해서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각처에 다니면서 이 율법을 금하게 만들고 또 이 유대인들과 율법을 비방했다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군사들을 데려와서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조카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총독의 간제가 있는 곳이에요. 나를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에 이 가이사라를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벨릭스에게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더둘로란 변호사를 데려와서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고발하자 바울은 자기는 고발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때 벨릭스가 듣고는 그러냐고. 그래서 이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그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 후에 이제 총독이 다시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는데요. 이 베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려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거기서 갑자기 내 이 문제를 가이사라에게 항소하겠다. 항소. 이 가이사라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문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 상소하면 이 황제에게 가서 그 문제가 토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겔스 순번으로 로마로 떠나가야 된 것은 시기적으로 주후 60년경, 60년도 10월달 초겨울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탐패 그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바울이 여기 보면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서 이 구부로 이 연안을 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무라란 곳으로 갑니다. 자, 이 무라란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곳에 가서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배를 갈아타야 돼요. 작은 배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라란 곳에 이제 가서 로마로 가는 큰 화물선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겨울이 되든지 어떻게 해도 배가 튼튼하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돛담배 수준, 범선같이.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돛담배에다가 노예들이나 이런 사공들이 들어가서 돌을 저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배로는 이 험한 이 바다를 가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곳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는 그 당시에는 이 배를 띄우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라호라는 큰 배를 타고 무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이 북서풍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가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도란 곳이 있죠. 예, 이 리도 앞바다에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섬 사이로 가 바람이 너무 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거리대 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제 리도에서 배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미항이라는 곳은 아름다운 항구긴 하지만은 그 항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작고 하니까 이 머물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닉스라는 곳은 좀 큰 항구예요. 여기에 이제 배를 여기는 좀 항구도 작고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더 큰 이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이번 겨울을 지내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배를 출항시키면 위험하니까 바울이 여기 머물기를 권하는 겁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리자. 그랬더니 이 선주나 선장이 하는 말이 거기보다도 이 베닉스라는 곳이 우리가 머물기가 괜찮으니까 뭐 얼마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좀 지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곳에 가지고 이제 가는 도중에 그냥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라란 풍랑을 만나면서 여기 가루다란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을 거쳐가지고 배가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유라굴라란 풍랑이 완전 부르면서 자그마치 이곳에 가서 이제 이 파선이 되려고 하자 배 안에 있던 짐들을 막 버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막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고 또 풍랑이다 보니까 먹지도 못한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자고 해서 우리가 이 배 안에 있는 짐들 이것은 잃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은 걱정하지 마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이제 인도해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성선자들을 다루게 해줍니다. 근데 이 14일간 불어닥치던 강풍으로 드디어 강풍이 물러가고 그날 밤에 배가 한 섬의 근처에 다가가는데 바울은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린 성선자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요 이것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고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이게 하고, 그리고 이 나이샘에 이제 배를 육지로 가까이 하자 배가 물결에 부딪혀 부서지자 성선자들 보고 빨리 내려서 저 앞에 섬이 있으니까 섬으로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말대로 이 배와 짐들은 잃었지만 생명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일행이 도착한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자,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을 우리 한번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가 미항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 멜리데라는 섬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태리 반도인데 여러분 이태리에 보면 꼭 뭐같이 생겼나요? 사람 발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칠리아 섬이라고. 여러분들이 마피아 아시죠? 마피아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 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서 약 95km 정도 떨어진 곳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오늘날 몰타란 섬이 우리 세계에서 거의 작은 나라 가운데 인구가 한 5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오늘날은 몰타란 나라인데요. 근데 이 섬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고 또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도와서 그리고 이제 표류민들이 들어왔으니까 날도 추우니까 막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집어넣다가 이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온가? 독사가 나온 거야.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딱 물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 독사에 물리면 적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독사에 물려 죽는군요. 그렇게 했는데 웬걸 바울이 죽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결코 빼앗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살아나자, 그럼 독사에 물려서 살자,
그 당시에 그 섬의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누워 있는데 이 바울을 데려가서 바울이 그 아버지를 기도해서 병 낫게 하고 그곳에 잘 지내다가 겨울을 지나고 3개월 후에 로마로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요, 과연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강풍을 만났다가 구원을 얻은 사건은, 과연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고, 야, 바울이 이런 유라굴로란 강풍 속에서 살아남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은 사명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물론 노련한 선원까지도 절망한 가운데 배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태풍이 오면 보통 2, 3일만 지나면 그 태풍 속에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태풍이 어느 지역에 한 지역을 지나가죠. 보통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빠르면 1시간 내로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보통 한 서너 시간, 오래 걸려도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여러분, 그 지역을 자그마치 14일 동안 그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배에 태웠던 선원들은 이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배 안에 과연 누가 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그 배에는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바울 사도가 탄 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까 미항에서 머물다가 겨울을 지나고 가자, 항해의 위험성을 알고 이 백부장이 권유를 했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을까요? 백부장이 봤을 때 바울은 일반인입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는 경험자예요. 배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근데요, 이 백부장의 신뢰로 말미암아 배에 함께 탔던 276명 전원이 몰살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경력이 참 우리의 길을 솔깃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세상의 경험과 경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경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봤을 때 분명히 이번 항해는 이 겨울에 분명히 이 항해 조금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을 간다 할지라도 위험한데 안 되는데 먼저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경험과 내 경력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 꼭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사명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근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각자 자기 일터에서 자기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 가서 일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는 일은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강풍이 하루 이틀 갔으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20일, 한 달, 더 많은 세월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배에 탄 사람들은 탄 사람처럼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십니까? 여러분이 강풍을 오히려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히려 더 크게 다칩니다. 심지어 내가 이 물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이제 자기 형 존 웨슬러와 함께 미국에 그 당시에 아메리카 신대륙이죠. 신대륙 미국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목회자예요. 근데 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까지 가는 그 대서양을 건너라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돛담배 그 범선이죠. 자, 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이 이 태풍이 온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돛대도 부서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배가 막 잠기려고 하는데 존 웨슬레와 또 찰스 웨슬레 이 형제는 이 난간 어쨌든 뭐든지 붙잡아야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게 살아남으시니까 뭐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데 근데 한켠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모라비아 교도들 아주 그 독일의 진덴돌프란 사람이 창시한 그런 이제 우리 기독교 종파인데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한 26명이 이제 자기들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 배에 같이 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26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얘기. 웨슬레와 존 웨슬레 누구라 그랬죠? 목사는 두려워서 난간 붙잡고 주여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라비아 교도들은 저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쳐다봤답니다. 미기가 벗어나고 가서 그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 세차게 몰아친 폭풍우가 두렵지 않던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 이 웨슬레가 회개했다고 해요.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목사인 자기는 그거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거 보면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큰 이것이 그의 삶의 하나의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강풍이 찾아왔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 있죠? 고요한 바다로 저청주 향할 때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한번 띄워줄래요? 자,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 373장을 부를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이 풍랑을 의지해서 내가 더 빨리 가겠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미항에서요, 이 멜리데까지 가는 거리가 800km라고 합니다. 800km 가요. 근데 바울이 원래 이 베닉스에 가서 이 겨울을 지나고 가려고 했는데 이 미항을 이제 바다로 이렇게 여기 지내려고 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자그마치 14일 동안 갖는 곳이 멜리데예요. 3개월 후에 가려고 했던 것이 14일 만에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 내가 살아가는 여기가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참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기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가 주님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길을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도 겪었지만 그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이 원하는 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로 여길 만한 고난과 역경으로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거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먹을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썩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게 주시지 왜 내게 기근을 주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원망해야 되는데, 아이, 그래? 그럴 바엔 아이고 여기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남쪽에 이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해 갔을 때 애굽 땅에서 또다시 시련을 만나게 되죠.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엎친 데 겹쳤습니다. 쌓이고 쌓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련으로 인해서 시련은 그냥 시련으로 끝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울을 그걸 통해서 바로가 깨닫고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위로금을 줍니다. 막 물질하고 소와 양 짐승들 풍성하게 거기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의 삶을 반추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러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 그러죠? 목사님, 내가 지나온 삶을 쌓는 책 한 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 옛날에 당했던 한 어려움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도 내가 이렇게 겪을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여러분 비록 유라굴라와 같은 큰 강풍을 통해서 내가 저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든지 결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 고난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휩쓸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